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수요필워십 모든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오늘 이 저녁 귀한 시간, 또 하나님 만나러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필워십 8주년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악극이고요.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그런 극입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그리고 그날 복음을 전하는 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꼭 초대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아, 내 안에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또 겸손히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잠시라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잠시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틈타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만듭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거짓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슬픔 대신 이락을 제대로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고 슬픔 대신 일하고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아멘.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고 슬픔 대신이라고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이라고 슬픔 대신이라고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우리 목소리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우리 지금 한번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지었던 모든 죄악을 대신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 옵니다. 내 맘을 주께 완전히 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네.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그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마음 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노래 주께 속했네. 아멘.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꿈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왜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거룩히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함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이 영적 전쟁, 주님 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믿으며 확신하며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지난주부터 아웃리치 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자신의 젊음을 다해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있는 그 청년들이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 땅 가운데에 그 선교지와 모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주여 한 마음으로 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온 열방에 임할 것을 감히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종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공명한 그 선물한 역사 경험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그날을 위해 헌신을 결단한 주님의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의 임재와 인도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일주일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잘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앞뒤 양옆을 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아까 기도하시던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네, 한 번 더 목소리를 내어서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저는 믿는데 믿으시죠?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싶은데. 예, 좋습니다. 네, 한 절이니까요. 서로의 목소리와 템포를 맞추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피러십은 사사기 말씀으로 2024년 문을 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땠는지 기억하시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절대적인 진리나 선을 알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징계를 받았다가 회개할 때 구원받지만 머지않아 다시 망각하는 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의 순환이 사사기 내에서 수차례 반복되고 더 강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타협하고 영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던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세우셨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죠.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시면 안 됩니다. 아직 반년도 안 지났어요. 사사였습니다. 기억나는 사사 이름 좀 얘기해 볼까요? 혹시? 드보라, 입다, 삼손, 이 정도면 선방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사무엘 역시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는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죽음으로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숨을 거뒀습니다. 사무엘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전통적으로는 앞부분은 사무엘이 쓰고 뒷부분은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나눠서 썼을 거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사무엘이 썼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어지러운 시대를 홀로 지키면서 사울과 다윗이라는 걸출한 두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사무엘의 죽음을 사무엘서가 다루는 방식이 사실은 좀 충격적입니다. 아까 봤던 1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리고 부연 설명 없이 다윗이 일어나 바란강으로 내려가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담백하죠. 사무엘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슬퍼했고 장사했다. 그리고 그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다시 다윗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서글펐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꼽으라고 하면 무조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무엘의 죽음이 너무 대충 다뤄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이제 개역개정, 새번역, NASB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새번역을 봤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심지어 이 부분도 없었어요. 새번역은 그냥 다윗은 바란강으로 내려갔다. 번역본별로 참고한 사본이 조금 다릅니다. 그걸 아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몇 부분이 첨가되거나 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 99% 정도로는 모든 사본이 일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사본은 이 사무엘의 죽음을 다루지조차 않았다는 겁니다. 99%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1%는 끼케야 철자, 맞춤법, 이런 문법,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통째로 이 구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그래서 또 덕후 기질이 있으니까 또 찾아봤습니다. 왜 이럴까? 몇 가지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왜 어떤 사본에는 사무엘의 죽음이 안 다뤄졌을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28장의 사무엘의 죽음이 한 번 더 언급되니까 옮겨 적는 사람이 임의로 지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8장 3절과 25장 1절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슬퍼했고 장사했다. 똑같죠? 28장 사무엘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슬퍼했고 라마에서 장사했다. 그래서 어차피 뒤에 나올 거 이렇게 지웠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미 이야기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게로 넘어갔으니까 다시 사무엘에게 집중할 필요를 못 느껴서 지웠다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 좀 괘씸하죠?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어떤 한 설명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무엘서는 이미 사무엘의 마지막을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전에 죽은 장면이 나왔나? 우리가 사무엘서를 가지고도 계속 말씀을 나눴죠. 사무엘 죽었었나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앞에서 죽었나 하면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죽음을 다룬 구절은 없는데 사무엘의 고별사는 기록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바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은퇴할 때 모든 백성 앞에서 했던 은퇴 인사였습니다. 이 은퇴식은 실제로 사무엘이 숨을 거둔 것보다 약 한 30년 전쯤에 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미 유언 같은 말을 했었더라고요. 12장 2절을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게 세웠고 나는 젊어서부터. 자, 이 말을 시작으로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12장 전체를 통해서 자기의 삶과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쓰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이 이루기에는 굉장히 빡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에 하나만 내가 좀 건져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뭐라고요? 구별된 삶을 산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대상은 세 존재라고 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도 했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아마 기름을 부음 받았을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말 그대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다소 도발적인 말을 꺼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 은퇴식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 뒤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누구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낙이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 속인 일이 있습니까?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뇌물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발적이죠. 은퇴식에서. 왜 사무엘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사사기에서부터 꾸준히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부터 쭉 이어오는 이스라엘의 그 종특이 있습니다. 일관된 경향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개역개정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임경배 전도사님의 번역에 따르면 지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건 사사들도 그랬고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레위인이 돈 받으려고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딸과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줘가지고 성폭행 당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거나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마저도 형편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어땠습니까? 행실이 아주 나빴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몰래 횡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도 엉망이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시대상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나 소 뺏은 적 없어. 남들은 다 했지만. 나 나귀 뺏은 적 없어. 남들은 다 했지만. 누구 속이거나 억압하거나 뇌물 받은 적 없어. 남들 다 했지만. 만약 그랬다면 당신들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혼자서 도덕을 잘 지키는 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혼자 고고하게 똑바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자기 이익대로 행했다는 말과 동의어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과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았던 그 처참한 시대 가운데 사무엘은 자기의 이득을 쫓아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은 적이 없으십니다. 네, 사무엘 어르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쫄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왕을 달라고 쫄랐습니까? 사무엘이 세운 2명의 사사, 아들 2명이 이를 엉망진창으로 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이 사무엘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데에는 반박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떳떳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쯤에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회계 장부를 열어보니까 이거 우리 회사 깨끗한 줄 알았는데 되게 더럽다는 거예요. 장부가 이중장부고 엄청나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들으시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중장부가 있어. 어떡하지? 약물이나 예사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 이중장부래. 근데 내가 회계인데 다음 달에 감사한데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옳은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다고 얘기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2달 지나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못하겠다. 그걸 드러내는 걸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못했다.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 버렸다. 내 마음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이걸 터뜨렸다간 회사가 풍비박산 날 것 같고 나도 왠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못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덮으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쉬운 일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정도를 걷는 거, 불의의 길을 걷지 않는 거, 이거 다 알지만 지키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청년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방금 그 청년처럼 그런 고민들을 공동체나 목회자에게 나누는 빈도가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뭐 사람마다 어떤 믿을만하지 못해서 그렇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트렌드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청년 사역하면서 느꼈던 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사님, 목사님 이라고 묻는 청년보다 어차피 목사님, 전도사님 잘 모르시죠?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그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노동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된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그걸 읽더니 이러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사회생활 안 해보셨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보통의 성도들처럼 삶의 치열한 현장이나 또는 특히 불법이나 불의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가 적으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해야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경험이나 통찰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경험이 일천하냐 풍부하냐, 그래서 나한테 공감해 줄 수 있냐 없냐, 세상 물정을 아냐 모르냐, 이게 아니라 다른 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회사도 다녀보고 장사도 해보고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보기도 하고 창작의 고통을 느끼면서 전업주부까지 했던 목회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타락해질 대로 타락해버리는 그 세대에서 그래, 세상은 원래 더러운 거니까 적당히 잘 타협하고 처세 잘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라, 존버해라,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은 성경 66권 전체를 봐도 없고, 오히려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가지만 너는 버텨내라,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다 라고 말하는 구절들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되레 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따져봐야 됩니다.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어떤 마음이 더 큽니까?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안 돼요 라는 안타까움이 큽니까? 아니면 아유 어차피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더 큽니까? 근데 성경은 꽤 단호하게 여러 번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각기 자기의 이익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꼴 다 보면서도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할 정도로 살았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골로새서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 아닌가 합니다. 고용주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막 불의한 지시를 내리더라도 다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내라는 그 명령,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명령인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삶,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모든 필요하신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건 사무엘 정도 되는 뛰어난 1티어 크리스천만 가능한 거 아니냐고,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게 가능하겠냐고 이런 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그 악한 시대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은 두 번째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하는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은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사무엘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옛날인 야곱의 사건도 호출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간 다음에, 이거 창세기 46장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가나안에 정착시키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거 출애굽기,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발, 기드온입니다. 베단, 아마도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쭉 훑어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안다라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에스라, 느헤미야, 베드로, 스데반,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의 설교에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구해내셨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연대기적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 나의 처우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일하셨던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누가 제자리에 간식을 둔 겁니다. 이거는 그 간식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쪽지가 없어서 누가 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근데 다들 포커페이스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어떡하지? 그래서 왠지 짐작 가는 사람한테 물어봤다가 아니면 되게 민망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서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보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책상이 놓여져 있는데 누가 간식을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궁금해하겠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다음 날에 가보니까 또 간식이 똑같은 게 놓여져 있고, 감사하면서 먹었는데 또 다음 날에도 또 놓여져 있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아침에 조금 일찍 갔더니 누군가가 내 책상 위에 간식을 놓는다는 걸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간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줬구나라는 걸 알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하겠죠. 간식 이야기로 비유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암만 일하셔도 내가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내게 일하시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대하지도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걸었다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불의와 악독을 저지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종의 내 속에 빅데이터를 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겐 이렇게 일하셨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일하셨으니 나한텐 이렇게 일하시겠구나라는 추론 과정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래서 약물이나 예사를 통해서 서로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으로 듣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그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써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캐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기억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마지막 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기도 좀 쉬었다고 그게 죄가 되나? 이런 생각 가진 분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기도 쉬는 건 진짜 죄일까요? 죄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만큼 진지하고 무겁게 이야기하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일까요? 제자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죄가 뭐죠?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위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것, 자기 주인됨, 자기 중심적 경향, 자기 중심성을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켰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줬더라도, 그게 현행법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라면 그건 다 죄다. 이 정의라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말과 글과 생각과 행동과 의지와 감정, 모든 것이 다 죄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 쉬는 것은 당연히 죄이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기도를 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과 대화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조차도 때에 따라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쉬는 것은 당연히 죄죠. 사무엘이 말하는 죄는 이런 맥락일 겁니다. 성경은 전체에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4장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힘을 쓰라는 말은 원어로 살펴보니까 끈질기게 기도해라 라는 뜻이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야, 너는 기도만 하면 다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준비한 노력과 어떤 헌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을 약간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은 그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한다. 그게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모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제법 동의합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인스타그램 그만하고 유튜브 그만 보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다만 기도의 시간이 줄어든 것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줄었다는 거 말고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리적인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요, 기도의 다양성이 파괴됩니다. 어쩌면 기도의 본질이 무너져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1시간을 기도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1시간 동안 주구장창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은근히 많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기도의 거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다른 기도거리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나의 가족, 이를테면 나의 친구, 이를테면 교회,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세계 정세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적어도 물리적인 기도 시간이 확보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싹 줄어버리면 당연히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 거부터 줄이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사람도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중보기도도 많이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모든 성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무엘이 아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는 다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멸망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타인을 위해 기도한 거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다니엘도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포로가 돼버린 상황에서도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본받아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는 다 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케이스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고백한 그 사무엘의 정체성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중보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맞이해서 사무엘의 삶을 통해 드러났던 하나님의 사람의 세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꽤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구별된 삶을 산다. 두 번째, 기억하는 삶을 산다. 기억 잘하셨어요. 세 번째, 기도하는 삶을 산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제일 필요한 것 같으십니까? 구별됨이 좀 더 필요하겠다. 기억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결정하셨다면 그걸 위해 삶에서 시도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다른 피로십 설교자들도 계속해서 중보할 겁니다. 만약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가까이 있으니까요, 기도 부탁하십시오. 이 사람 나랑 안 친한데 왜 기도 부탁하지? 이렇게 생각할 목회자 아무도 없으니까요,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했듯이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 모르고도 같은 지붕에 있는 경우가 많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섬긴 지 이제 8년 차, 거의 9년 차 돼가는데 이번에 시니어 교구 가니까 처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저희 사역했던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저도 권사님들을 잘 몰랐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부서나 교구 외의 분들 앞에 서지 않는 한 모르실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구에 한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헌신하셨던 50년 넘게, 52주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50년 넘게 헌신하셨던 분이셨어요. 투병 생활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며칠 전에 성가대도 서셨는데 갑자기 소천하셔서 많은 분들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여의도 성모병원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설 자리가 없었어요. 앉을 자리는 물론이고 서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담당 교구 목회자로서 유가족들과 조문하시는 성도님께 혹시라도 폐가 될까봐 굉장히 긴장하면서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례 긴장보다 더 큰 감정이 뭐랄까요? 슬픔, 허망함, 황망함. 저도 안지 몇 달 안 된 권사님 참 잘해주셨고 밝은 얼굴로 대해주셨는데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랬는데 수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7, 80 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우시는 거 보는 것은 썩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장례는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겪으면서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저력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위로하고 견디게 도와주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꽤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분들 그 위에 내가 간신히 서 있는 거구나. 일종의 경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교회의 믿음직한 지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신앙은 그 인생의 끝에서 심판대에 오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무엘이 숨을 거두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슬피 울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장례 일정 내내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권사님 참 하나님 사랑하셨어. 참 교회 사랑하셨어. 다른 성도들 많이 섬기셨어. 늘 앞장서서 일하셨어. 슬퍼했다는 것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보내며 슬퍼했던 이스라엘들, 사무엘 선지자는 참 하나님 사랑하셨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위해 참 힘써 일하셨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의 끝은 어떻게 될까?
난 어떻게 기억될까? 하나님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교회를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불리고 싶으세요?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우리 인생의 끝에서 사무엘과 같이 구별된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 인생의 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권사님이 소천하실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고를 돌리니까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 그분이 돌아가실 리가 없었으니까. 당신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제목을 끝까지로 지었는데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여기 계신 10대 예배자들은 뭐 지금으로부터 한 7, 80년 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50년 뒤, 한참 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당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그 순간이 우리의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충실해야만 합니다. 먼 미래의 삶으로 우리의 결단과 소망을 유보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3가지 중에 하나는 꼭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구별됨을 추구하며 살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지, 기도하는 삶을 살지 결정하셨다면 끝까지 하십시오. 지금부터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가 내 남은 여생 얼마나 될진 모르지만 끝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겠노라는 결단을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끝까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 살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낯선 노래일 수 있지만 노래가 어렵지 않습니다. 음을 모르더라도 그 가사의 의미를 새기면서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게, 아직 내게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같은 멜로디로 아직 내겐,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직 내겐,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주만 위해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나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주의 부르심을 받아오시면서 그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구별된 삶, 주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나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주 앞에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르시고 평생 동안 그와 사귐을 가지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같은 사귐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은 세상 가운데 거룩한 구별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거룩을 추구하며 구별됨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일하셨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일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그 모든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내 앞길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